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이라는 걸 알면 주저앉고 그 일을 행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쁨 속에 깨어 있어야,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수레바퀴, 삶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속에 기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잘 굴러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해서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은 삶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힘듦에 놓여 있을수록 삶의 기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만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라는 것,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첫째, 기쁨의 열매는 우선 삶의 활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한 얼굴, 그리고 빛나는 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주위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 근심과 염려가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활기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삶의 활기로 인생을 아름답게 잘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는 관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넓은 마음과 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관용으로 남을 포용할 수도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남을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는 마음의 안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에 만족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사람은 모든 삶의 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정신적인 건강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은 훌륭한 이 아내, 훌륭한 남편, 훌륭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활기를 주고 삶의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은 항상 주의가 밝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어도 숨을 쉬지 않는다. 자가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둣가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둣가에 가면 배가 이 선착장에 도착하면 부둣가에다가 큰 밧줄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쇠 기둥에 밧줄을 걸죠. 그리고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부두가 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둣가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는 육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대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환경에 모르게 파고들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괴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마이크를 만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어떠한 국가도 함께 기도하면 파괴될 리 만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흑암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까지 365일 내내 이 감사하는, 그래서 이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 보이는 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환경에 마음이 좌우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걸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삶의 활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미연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방법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깝고도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삶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